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후서의 요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전서에서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의 기본적인 개념은 환난입니다. 환난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고 또 거기에서 신앙을 지킬 것인가. 전서를 썼을 때 바울의 의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바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2,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후서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후서의 핵심은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믿을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어느 환경 가운데서 환난이라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 박해자들과 잘못된 종말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은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1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그 환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환난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환난을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 역시 성도에게 환난이란 무엇인가? 성도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강림에 대한 영광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영광의 확신으로 견디어내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러잖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인내의 과정이다. 그 인내를 무조건적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약속, 영광의 세계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누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어서 그것을 이제 마음의 확신으로 믿고 견디어내는 것이다. 환난과 강림의 상관관계는 이건 뭐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환난과 강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의 그 서술 방식은 과거, 이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 이거는 과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초림도 강림이고 성령도 강림이고 재림도 강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초림, 처음에 왔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게 이제 미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환난을 극복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세계에서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진행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이게 이제 현재 진행인데, 이 현재 진행의 상황이 뭔가 하면은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환난이, 물론 초대교회 때의 환난과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은, 또는 개개인이 겪는 환난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그 겪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어떤 환난을 겪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교회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배경인데, 삶의 배경인데, 그 삶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며,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처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서신서는 없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 환난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영광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세계 속에서 또 하나의 기대감은 우리의 몸의 변화입니다. 현재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의 변화, 그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이번에 환난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약속된 미래의 세계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재만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이건 완전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거란 말입니다. 보장. 근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은 자꾸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임박한 줄 알았는데 안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처,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논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다시 오신 재림의 상관관계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말 신앙으로 여기에 말씀드린 그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다는 것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인내가 가능한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총괄하면서 형성되는 신앙의 과정으로 이렇게 환난과 강림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환난의 결말은 뭔가? 두 가지예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1장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현재만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과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얻고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리고 오늘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의 결말은 궁극적 심판과 영광이다. 이미 이 세계에 대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먼저 감사와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전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쓴 내용에 대한 반응들을 통해서 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양상들을 통해서 감사와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해자와 피해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의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서에서 분명히 재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도리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방 예수님이 그래도 오실 것 같은 환란의 증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사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활이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도 확립하고 또 재림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하고, 또 고난에 대한 위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고난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도에 대한 위로는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기에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궁극적 위로라고 하는 것. 과정적인 위로는 이 의미를 알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과정적인 위로지요. 그리고 이 환란을 우리가 견뎌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 약하고 또 불신하게 되는 그런 미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악한 자에게서 또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보장.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런 내용들이 확고해짐으로써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바울의 일상적인 인사말처럼 보이지만은 서신서의 각 권마다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론 1장 초도에서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아요. 그 편지에 밝히는 내용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디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라고 하는 것은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생명의 관계다. 이걸 여기에서 딱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환란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격은 뭔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세워진 우리들의 모임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이게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인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니까 평강이 넘치게 된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안전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안정되다. 왜? 환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평강이 넘친다는 것. 이것을 이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이미 전서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그 환난에 대한 대처, 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1절로 2절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로부터는 이제 그들의 생활을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 극심한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 일행들도 막 불량배라고 그 거짓말을 하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거짓 고소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파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왕을 준비하고 있다. 왜? 그들이 늘 교리 속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들이 나오니까 그런 말들로 가지고 이제 선동하고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된 종말론에 의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일반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이상한 생활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자라야만 내가 바르게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만 좀 바꿔주시면 나는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한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박해받는 중에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예민해져 가지고 뭐 주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딱 명시해 주지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서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신앙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바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 연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뢰가 되어야, 그 약속이 신뢰가 되어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치가 부여되는 사람이라야 오늘 현재에서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의 그 믿음과 인내에 대한 자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인내와 성장을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랑한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는 겁니다. 너희가 극심한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 풍성한 사랑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의 심판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환난 가운데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인가? 내가 성도로서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표, 성도의 표시가 뭔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로서의 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 너희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산 이것이 나중에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 심판은 바로 뭔가? 이제 그러면서 또 첫 번째는 심판의 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이것이 심판의 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들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제일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확고한 신앙,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러니까 환난이 단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왜 박해를 받고 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그리고 확신신앙에 대한 증거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환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합당한 자격자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부여되는 자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신앙을 바울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6절부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공의의 심판은 뭔가? 마지막 가서 분명히 판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박해자와 피해자, 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엊그제도 보니까는 외국인 노동자를 막 비닐로 묶어가지고 차에다가 막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한다,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이 현세에서는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현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박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박해자는 영원한 형벌, 피해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평화. 그러니까 이 안식이란 말이 참 의미심장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도 힘들게 많은 어려운 고초를 겪게 되면은 쉬고 싶잖아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고 영원한 심령의, 영원한 몸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자꾸 여기를 바라보고 현재를 직시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미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땅 위에서 환난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진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형벌에 대한, 공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0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날, 이거는 확정성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심판은 확정적이다. 확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날, 그가 강림하시는 날, 그가 강림하시는 그것은 강림에 대한 명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확정, 강림에 대한 명확성,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붙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날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들에게, 예수께 속한 지체들에게 바로 종말론적 가치가 주어지게 된다. 이게 영원한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안식으로 대조시켜서 이제 미래적인 영광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10절 했습니까? 10절, 그날에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림하실 때도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강림 때 온 피조 만물까지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고 그의 강림의 위용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자, 구속주,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 만물 앞에 그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피조 만물이 다 보는 데서 임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가? 모든 피조 만물이 다 보는 데서 강림하신다. 왜? 그가 창조주요, 그가 권능자요, 그가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피조 만물들까지라도 이 영광의 시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성도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한 영광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증거했던 그것이 너희에게 믿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지금 재림과 영광의 세계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이제 믿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변화를 잊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세계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성도들도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런 얘기 했죠. 그리스도가 강림하게 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피조 만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찬양과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 그분이 성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울이 그동안 증거했던 약속의 내용,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므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강림해서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이므로 바울이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미래의 사건을 확정적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안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미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혼 안에서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확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호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이 창세기 때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이 수만 년의 세월을 지나서 아담 때부터니까
아담 때 했던 언약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약속이 현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과 현재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판명됨으로써 미래의 영광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마지막 종말 이후에 영광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자, 또 나오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의 일체적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의 합당한 자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뭔가? 아까 말한 대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는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것과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합당한 자로서 신앙의 성숙, 박해와 환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선한 뜻대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강구는 종말론적인 강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여기에서 보장받기를, 그대로 믿어지기를 확신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 그랬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환난과 영광을 대조한 겁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정말로 가치롭고 무거운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환난과 영광을 대조시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환난의 세계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영광에 참여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데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박수치며 찬송하며 찬양하게 되는 그런 위엄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분으로부터 왜 그의 지체이며 그분에 의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최후의 영광을 너희들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미 다 약속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해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최후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해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약속을 통한 미래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사건은 그냥 오신다가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세계가, 피조 세계가 끝을 고하면서 엄청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대전환, 박해받고 고통받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대전환의 역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간 세계 속에서의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명제에 따른 대답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 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설명하게 되는 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 믿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미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세계와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역사가, 피조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이 분명하기에 마지막 남은 미래의 약속의 역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현실에 주어진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미래의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환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